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에 성공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셔서 하늘에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광야에 비유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힘겹고 막막해서 어디가 끝인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무슨 일이 닥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말 광야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고 갑자기 찾아와서 괴로움을 주는 고난이 환영하지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광야고 우리 인생입니다. 또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바다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는 어떻습니까? 예측 불허입니다. 맑은 날도 있지만 배를 집어 삼킬 듯한 험한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암초들이 득실득실한 것이 바다죠. 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 인생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답답한 일로 인하여 낙심도 찾아오고 또 박해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도 당하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망할 것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어느 누가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정말 질그릇 같습니다. 인생은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금과 은과 철과 노스로 만들어진 그릇은 떨어져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살짝만 충격을 줘도 쉽게 깨어져 버리죠. 그만큼 연약합니다.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금방 웃다가도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웁니다. 울다가도 웃기도 하죠. 성경은 또 인간을 상한 갈대와 같다고 했고 꺼져가는 심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왜 갈대에 비유했을까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모습이, 그 약한 모습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갈대는 바람을 견디지 못해 쉽게 꺾입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상처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꼭 우리네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습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받죠. 또 인생을 꺼져가는 심지에도 비유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꺼질 듯 흔들리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쉽게 지치고 잘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꼭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문득 휴대폰을 가지고 제 얼굴 사진을 찍고 그것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심하게 상해버렸고 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쭉쭉 폈습니다. 어느새 주름도 쭈글쭈글하고 다크서클에 눈밑주름이 제 자신도 제 얼굴을 보고 놀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 나도 인생에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졌구나.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어린아이의 밝은 얼굴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눈, 그리고 그 맑은 모습, 그 예쁜 모습이 이 세상 어디에서 그보다 아름답고 예쁜 모습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다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새 참 맑고 밝고 예쁜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예쁘고 아름다웠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삶의 무게가 주는 부담, 그리고 수시로 받는 상처와 고통, 또한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찾아온 고통을 참고 견디느라 겪어내는 답답한 일들, 또는 억울한 일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찾아오는 괴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면서 그것들이 누적되면서 우리의 얼굴은 어느덧 어두워져 버렸고 굳어져 버렸고 때론 날카로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 인간이 좀 강하면 좋겠는데 질그릇같이 연약하니 언제 깨질지 모르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쉽게 마음에 금이 가고 쉽게 참 낙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험하고 거친데 인간은 연약하니 정말 사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아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연약하고 그래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 상처투성이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온 인생이 좀 실패했고 좌절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를 믿고 살았으니, 자신을 믿고 살았으니 그 인생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아직도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심령이 나오셔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죄가 깨달아지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 힘만 가지고 무엇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살려고 하면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도 우리 주님은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에 주님의 도구로 붙들려 주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릇은요, 그릇의 재질로 평가하기보다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그릇에 밥을 담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밥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 그릇에 국을 담아 놓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반찬을 담아 놓으면 반찬그릇이 되죠. 과일을 담아 놓으면 과일그릇이 됩니다. 만약 보석을 담아 놓으면 무엇이 됩니까? 보석함이 됩니다. 그럼 고린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는데요, 질그릇이 인간이라면 보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보배로운 존재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도,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듯이, 내가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3절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혼미하게 만듭니다. 혼미하게 만든다는 말은 눈을 멀게 만든다는 말이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혼미케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혼미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읽어도 혼미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복음의 광채를 경험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의 빛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주님이시구나, 영안이 열립니다. 영광의 빛 아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영안이 열려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을 믿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는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가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장수가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연약한 이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연약한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연약한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상하기 쉬운 상한 갈대처럼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셋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질파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 겹겹이 그를 포위하고 움직일 틈조차 주지 아니하도록 궁지에 다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마음도 궁지에 몰아넣어서 조금의 틈도 없이 너무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죠. 앞은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로는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추격해오고 돌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험한 바위산이 병풍처럼 막고 있었습니다. 꼼짝달싹 못할 처지였습니다. 이때 모세, 동서남북 어디도 다 막혀있는 그때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살리셨습니다. 반면 그들을 추격하고 돌격하던 애국 군대는 그 바닷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모세처럼 우리도 사면총화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마세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위를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하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깨달으면 낙심치 않습니다. 요셉의 삶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있었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형들은 그를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죠. 정말 노예로 끌려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노예로 산 그 주인의 깊은 신임을 받고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모함이 찾아와 감옥에 갇힙니다. 이처럼 가도 끝이 없는 답답한 일들만 그의 인생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총애를 받게 하시고 총리 대신에 오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고 나서부터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 고난에 둘러싸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박해를 당했어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도 주님께 붙들렸고 다시 일어났고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도로 끝까지 쓰임받다가 그의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사도 바울이 받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성했고 강도, 동족, 이방인, 강, 광야, 바다, 거지 형제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형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박해로 인하여 그렇게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사도의 직분 다 내팽겨쳐 버리고 믿음 다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할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고 놀라운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거꾸로 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가정의 식구들이, 친척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또한 세상 살이가 조금만 힘들어도, 물질로나 건강에나 조금만 힘들어도 예수 믿어서 그래,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핍박을 극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끼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능력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묶인 것들이 풀림받습니다.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갑니다.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보배 되신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두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신의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그릇이 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금그릇이 되어 은그릇이 되어 깨지지 않을 거야, 상처받지 않을 거야,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 안 들던가요? 깨어지지 않던가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그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는 좌절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복음의 광채를 비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절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보배로 오신 주님, 그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